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봐요. 보셔가지고 눈 밝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저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1장 여기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던 선지자지요.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보면은요, 1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자의 반열에 설 때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공생의 시작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을 하실 것을 이사야가 7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루어진 일이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구나.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권면하시고 명하셔서 또 제자들이 증거하시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인생 문제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마태복음 2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7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뒤를 이어서 감당을 했고, 또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과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되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해요. 약을 지어다 먹어서 낫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의사나 이제 약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요.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조건 이단 사이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모순이에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질고를 의사들이 다 못 고쳐요. 또 마음의 병,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매도했는데 이 마음의 병, 정신병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보다 의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는요, 마음의 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보냅니다. 교회를 찾아가세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으세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어도 다 못 고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고를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이제 여기서 예언했는데, 그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것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치유사역을 행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또 귀신의 역사나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인생의 무거운 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제대로 우리가 인생의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낙원의 길이에요. 여사의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의를 내린 신천지 집단에서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 이 땅에서 이제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산다, 이런 식의 이제 교리를 내세우는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 성경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이제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주님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질고를 앓는 자들, 병을 앓고 귀신에 매인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 보여주셔.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이 말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요,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를 이 지상에 있는 자연 또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일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잘 깨달아지고 우리 가슴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되고 또 늘 묵상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모든 나라에 선포될 것을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을 삼중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삼중직이라고 그래. 예, 첫째는 선지자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세 번째는 왕직, 왕. 이 왕직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요, 마지막에는 따라서 심판자로 이 땅을 정리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런 이제 종결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셨다. 또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구약시대에는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제물을 통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또 때로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따라서 해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죄 허물이 있을 때는 회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침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뒷날에 있을 일이지만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구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지금도 그 말씀은 진행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귀한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1절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